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좀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슴 벅찬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따라서 매일매일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헛수고를 하게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을 꿈꿉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으로 세우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이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빌립보와 베레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울이 AD 49년경에 겨울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주하다가 유대인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교회의 기쁜 소식을 바로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서신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1장을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이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라고 한 사람의 이름도 같이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곳곳에 등장하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일장에서 보니까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팀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동역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동역자와 더불어서 항상 함께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일하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뭐 생각이나 의견의 충돌도 없고 더군다나 마음대로 결정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시면서 함께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역사하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그들은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을 잘 압니다. 정말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정성이 담긴 말 한마디, 또 사랑이 담겨 있는 메시지 하나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농담과 의미 없는 말들과 전혀 도움되지 않는 문자들이 난무하는지요.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카톡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낼 때마다 또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를 할 때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냥 대충 답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정말 제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분의 상황들, 그분의 생각들, 그분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제가 보낸 이 답장, 메시지 하나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카톡 메시지 하나로 인해서 사랑을 전하고 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렀을 때의 이 상황과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때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 속에는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반면 좋지 않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내가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면은 그 만남은 귀한 만남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은 그 만남은 귀찮은 만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고발당하고 또 매도 맞고 감옥에 감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곧바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바로 한 형제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앞에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형제들 하고 이렇게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던 이 호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이들을 바울과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만남을 갖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과의 만남은 정말 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만남, 사랑을 나누는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귀함을 얻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많은 새로운 만남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복음 가운데서 만나는 만남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복됩니다. 이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혹은 갖지 않았느냐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혹은 배우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근데 요새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때때로 안타깝기도 하죠. 교회가 왜 차별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사람을 보고 모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 만남 가운데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정말 유용함이 있으면 그 만남이 어느 정도 지속됩니다. 바로 개인의 목적이 만남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또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자랑과 욕심과 그 중심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의 관계가 끈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요사이는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반면 어느 누군가는 참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졌던 모든 것들을 탕진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고 병들기도 했을 때 정말로 사랑으로 돌보아 준 곳이 있답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게 하였답니다. 멀리 있는 가족보다도 혹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만남,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만남,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는 이 중심, 교회에서 이 만남의 중심, 대화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복음을 나누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의 많은 생각보다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만남의 축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노력,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만남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귀한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만남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정말 복된 만남, 귀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사랑을 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3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귀한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맡은 사람이 그 정보를 잘 수행해서 정말 중요한 곳에 갖다 주었을 때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 귀한 정보를 맡은 것, 바로 위탁받은 것, 바로 맡은 사람을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임무를 맡고 위탁받은 사람은 그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탁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보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것을 잘 전하게 되면은 전쟁 속에서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잘 전하게 되면, 사람에게 잘 전하게 되면 바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멸하게 되고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바울의 손에 위탁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이 귀한 복음 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이 위탁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갖고 있다, 주어졌다, 위탁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하게 부여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절의 전반부를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것은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시험을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서 바로 복음을 위탁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순수하게 하였습니다. 탐심이나 욕심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권면이 간사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정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는 바울은 순수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주인의 뜻과 명령을 받아서 순수하게 전하였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이 크건 작건 간에 돈을 받아 넣는 캐시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캐시박스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직원이라도 또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정말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가면은 그때서야 이 캐시박스를 맡기게 됩니다. 바로 위탁하게 되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은연중에 누군가를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달란트의 예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 또 2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 혹은 재능, 물질, 사랑과 섬김, 긍휼함 등 이런 것들, 특히 복음이 맡겨졌을 때에도 이 복음이 위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3절에 이어서 5절까지도 위탁받은 자의 모습을 강조하죠.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모습,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도 보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심부름을 맡은 사람은 그 주어진 심부름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 심부름을 준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바로 그 사람에게 맞춥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탁받았던 그 사람이 그 임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전 사람이,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그 맡았던 그 복음의 사명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위탁받은 이 복음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울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만남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바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혹은 이생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의 만남에는 멀리 있었어도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중심에는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과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맡겨진 위탁받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위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조차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내게 맡겨진 복음을 섬기는 자가 되어 전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 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만남을 귀한 축복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값진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 주님께서 위탁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가슴 뛰게 하시고 이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귀한 교회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값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부흥하고 발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강빈 담임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앞으로 또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굳은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을 섬기는 김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OM 태국 사역 가운데 교회 동원과 선교사의 파송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쉼과 영적인 재충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어진 아시아의 정책과 동원 사역을 위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